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에 대한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의 선물입니다. 지난주까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평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사랑의 선교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기준은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가. 그게 함께 일할 사람에게 바라는 유일한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답은 이렇습니다. 잘 웃는다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고, 잘 먹는다는 것은 삶의 의욕을 지녔다는 것이며, 잘 잔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겠지요. 다른 말로 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화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살면서 이보다 더 바라는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이나 바울이 말하는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번영을 가져오도록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화평은 소란, 소요의 정반대를 의미하기도 하고 적의가 없는 상태 또는 다툼이 없는 쉼과 안식과 안녕의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평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민수기에 아주 유명한 축복 선언이 있지요. 역시 샬롬에 관한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은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를 만날 때마다 샬롬하고 인사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의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전쟁이나 다툼이 종식된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나 가정에게 있어서나 교회 공동체나 국가 간의 모든 종류의 전쟁과 다툼이 종식되고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세계적 바이러스로 건강이 망가지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샬롬으로 이 질병과의 싸움이 종식되고 경제 전쟁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평강, 즉 샬롬이 이루어지길 원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기 백성 개개인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뵈면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죄인들은 다 죽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 기드온은 실제로 죽은 것처럼 두려워 떨었습니다. 기드온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쌓은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제단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주시는 분, 죽음을 주시는 분,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처음으로 기드온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풍파가 많고 풍랑도 심합니다. 생활고에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자존심 싸움, 기득권 싸움, 권력 싸움, 사랑 싸움, 영토 싸움,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참으로 피곤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모든 싸움을 종식시키고 마음의 쉼과 평화가 생겨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지요. 한 번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하는데도 큰 광풍이로 배 안을 물이 덮쳤습니다. 백전노장 어부들인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소리쳤지요. 마가복음은 더 절실하게 표현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치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소리 지를 때 하는 그 소리와 같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때 배 고물에서 한가하게 여유롭게 주무시고 계셨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주님 탓하고 있잖아요. 내가 함께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거친 풍랑을 바라면서 누가 사실 두렵지 않겠냐만 잘 보아라. 이런 상황에서 잠자고 있는 나를 보면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느냐.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저 풍랑이 별게 아니고 주님의 잠을 깨우지도 못하는 아주 미약한 존재, 개의치 않고 무시할 존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거친 풍랑일 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 풍랑으로 죽을까 소리 지르는 자를 주님께서는 불쌍하게 여기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의 극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깨지 마시고 그 상황을 종식시키려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을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고요한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이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면 성도들의 심령에 거친 풍랑이입니다. 잠잠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도리어 잔잔하고 고요한 이 교회에 풍랑을 일으켜요. 또 주님의 손길로 치유받지 못한 다른 깨어진 심령이 그 상처난 심령에 불바람을 일으키면 구원선에 타고 있는 성도들이 다 흔들립니다.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리지요. 교회의 풍랑이 일면 가장 먼저 예배가 피해를 봅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니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다 뒷전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안개처럼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광풍이 불어와 배를 흔들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면 어떻게 잠잠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 교회 안에도 두 그룹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을 성경은 막힌 담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 대립이었습니다. 담은 불통의 선언입니다. 사실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따로 살자는 것이지요. 한 몸 안에 있으면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할까요? 사일로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일로 효과는 다른 부서와 교류하지 않고
자기 부서의 내부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직 간 이기주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일러는 원래 곡식을 저장해두는 원통형의 독립된 곡물 창고인데요. 그 폐쇄성이 조직 이기주의와 같다고 하여 사일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벽돌로 담을 쌓았지만 그 벽돌 담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결국 사일러 효과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감동으로 공동체의 지체 간의 소통과 화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서로가 한 몸이길 싫어하고 거부하고 분리하여 담을 쌓고 성도 간의 교제를 끊으면 서로가 불화한 원수가 되지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몸을 다시 나누는 고통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하나됨의 거부가 예배소 교회 안에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간의 갈등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헬라인들은 할례받지 않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엄청난 무시요 멸시였습니다. 이방인을 이 동물처럼 생각했고 가장 경멸한 짐승인 개나 돼지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오히려 주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불경이요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한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자요 구속의 진리를 망각하는 자요 사도의 가르침에 위배하는 자들이요 편협하고 관용이 없는 자들이요 교만과 인색함으로 편을 가르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대항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비난했고요. 이 두 그룹 간의 다툼을 화해시킬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두 그룹의 담을 헐고 소통하는 화목한 하나님의 샬롬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데이비드 번지라는 분이 관계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에 의하면 인간관계 문제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사실 서로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랑에 기초한 관계를 맺는 기술이 부족해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에 의문을 품게 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어느 부부가 그렇듯이 그들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들이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였는지 알아내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그들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관계를 치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공격하면서 얻어지는 보상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얻는 보상보다 더 크게 느꼈고 이대로 지내는 걸 편하게 느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갈등과 적대 관계에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관계 문제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사실 서로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할 수 있다고요. 서로를 존중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방법을 모른다면 노력하겠지요. 그런데 그 노력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 거부한다면 달리 해명할 말이 없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밖에 할 수 없거든요. 번즈 박사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관계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친밀해진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관계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친밀해진다. 환원하면 우리가 화목하길 원하는 만큼 화목해진다는 말이지요. 사랑하기를 원해야만 화목이 일어납니다. 화목하길 원하십니까? 먼저 사랑하길 원하시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안면도 없이 들리는 소문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조건 불신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유난히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문을 닫고 담을 쌓기보다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내민 손이 언젠가 나에게 힘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또 살면서 한 사람의 적이 느는 것보다 친구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이 훨씬 기쁘지 않을까요?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분이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당신의 적에게 늘 화해의 문을 열어놓아라. 당신의 적에게 늘 화해의 문을 열어놓아라. 이런 귀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목의 문제, 공동체의 화평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대로, 공식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이론이나 방법이 아닌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묻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불화한 둘 사이가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주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제3자가 중간에서 화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되면 담을 쌓습니다. 구분을 짓고 적이라고 간주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담을 자기 몸으로 허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1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죄인이 죽어야 할 것인데 의인이 대신 죽어 해결이 됩니다. 너도 손해 안 보고 나도 손해 안 보고 똑같이 공평하게 만들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다른 제3자가 손해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지요. 한 손에 유대인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 헬라인을 잡고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이 원수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원수된 것이 십자가에서 소멸되니 하나가 되고 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공동체의 참된 평화가 어떻게 왔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화평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나도 아니요. 저 사람도 아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거저 얻은 평화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십자가란 희생을 통해 고통의 값을 치렀기에 오는 평화입니다. 한마디로 희생을 통한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란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평화는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공동체의 화평 즉 샬롬이 이루어질까요?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같은 효력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둘이 아니라 하나로서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실 분이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하나를 깨고 둘이 되고자 하는 영적 전쟁과 다툼 소유를 일으키는 그룹이 생겼다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화해의 방법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방법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화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중간 화해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 그룹과 나 그룹에 속하지 않는 제3의 다가 어떤 이해관계도 없고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전쟁이나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양자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 대신 희생하고 손해보고 죽을 사람이 나타나면 원수된 곳곳 서로가 쌓은 담이 헐어지고 무너지고 소통이 일어나며 화해와 화목이 일어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샬롬, 즉 평화가 두 그룹에게 찾아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제3자가 아니라 불화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십자가의 도를 행하겠다고 선뜻 나선다면 이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평화 만들기는 없을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 박사가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몹시 사이가 나빠져서 1년 동안이나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중 한 사람이 설교를 듣는 중에 깊이 뉘우친 바가 있어 화해의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화해 편지를 5통이나 보냈지만 회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사람은 이 친구를 방문하러 눈보라 속에 찾아갔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얼음장 같았던 친구의 가슴이 녹아지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먼저 찾아가면 화해하는데 10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십자가에서 못 박히며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얼음장 같은 마음 녹이는데 얼마 안 걸릴 것입니다. 서로에게 불통의 담이 무너지는 방법은 십자가뿐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운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마음에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마음의 풍랑이 사라지고 마음의 불화가 사라지고 불통의 담이 허물어지고 참 평화가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누군가의 담을 헐어주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 간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참된 샬롬,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이기에 성령님께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케 하옵소서.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서 루프탑 선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평안히 계시다가 다음 주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샬롬 감사합니다.